주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자, 이 시간도 우리 로마서 하고 있었죠. 로마서 4장 우리 8절까지 했었습니다. 4장 8절까지. 오늘 9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했어요? 9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모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자에게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를 공부했냐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다윗에 대해서 쭉 알아봤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죄가 없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또 아브라함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불법을 용서받고 죄를 가려지고 또 죄를 인정받지 않는 사람, 넌 죄 없다라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어저께 얘기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의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어떻게 되면은 권리인 겁니다. 특권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한 그 복을 받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윗보다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어저께 설명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신이 지은 죄들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짜증내시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 짓는 사람하고는 이렇게 상대를 하고 싶지 않으신 거야,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죄를 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갔을 적에는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 없는 자다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죄들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루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 앞에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시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예수님의 사촌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죠.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시는 것을 보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의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제거한다는 게 뭐예요? 이 땅에 잡초가 많으면 잡초를 이렇게 뽑아버리는 거죠. 그런 걸 잡초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제거한다라고 하죠. 그 뽑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의 그렇게 나 있는 죄를 다 뽑아주시는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란 내 죄를 어떻게 하신다? 뽑아서 없애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용서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내가 항상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가장 안전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뭐를 통해서? 예수님의 뭐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그렇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뭘 받았도다? 죄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항상 내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을 적에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 속에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세 가지로 특별하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짓기도 전에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다라고 그랬어요.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가 세상에 나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죄인이야? 어째서? 응? 그게 어떻게 해서? 잘 안 들려.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그 뱃속에 있는데도 죄인이냐? 왜 그랬다고 그랬죠? 그 죄가 맨 처음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맨 처음 사람은 죄가 없이 하나님께서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적에 죄인으로 만드셨겠어요? 죄지라고 만드셨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질을 담도록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엄마 아빠 이제 응애하고 태어났을 적에 사람들이 보통 저 애기는 누구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엄마나 아빠 중에 닮았다. 아니면 엄마 아빠랑 반반씩 닮았다. 아니면 할아버지 닮았네. 삼촌 닮았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자라는 걸 갖고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알죠? 그 유전자를 갖고 이렇게 이 검사도 하잖아요. 얘가 진짜 엄마 아빠 아들인가 아닌가 유전자 검사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의 특성을 갖고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특성을 갖고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어떻게 된 거야? 변해버린 거예요, 사람이. 무엇 때문에?
마귀 때문에, 마귀한테 속아서 죄라는 것을 갖게 돼버린 거예요. 죄라는 게 사람의 성품 속에 들어가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하고는 반대 것이 사람들한테 들어가서 그 죄가 유전적으로 그 자식들한테 후손들한테 계속 물려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생성이 될 때부터 뭐를 갖고 태어나는 거야? 그래, 죄성. 그게 바로 죄에 대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게끔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들한테 그 유전적으로 갖게 되는 게 첫 번째 죄성. 지금 얘기한 우리 친구가 얘기한 모든 인류에게 죄성을 갖고 태어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조건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성 때문에. 내가 죄를 짓던 안 짓던 간에 내 속의 죄성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갖고 태어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죄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예수님한테 그 죄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다 넘겨졌다고 그랬죠. 그렇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죄를 갖고 태어났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무엇을 하셨냐면은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죄를 내가 다 어떻게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죄성을 전부 다 나한테 어떻게 해라? 넘겨줘라. 다 넘겨줘라. 예수님한테 넘겨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지옥으로 가는데 그게 바로 죽는 거라고 그랬죠.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는 꼭 죽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죠. 못 박혀 죽으셨죠. 그렇죠? 못에 막 박으니까 고통 가운데 생명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피를 다 흘려셔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모든 사람이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던져버렸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야. 그것을 예수를 뭐 한다고 하는 거야? 그렇죠.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다는 게 내 죄를 예수님한테 어떻게 한다? 전가. 내 죄를 예수님한테 던져버린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거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또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누구한테 준 거야? 예수님한테.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계속 갖고 있는 거야. 바로 그거예요.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그것을 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죄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 하나님께서 죄를 던져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우리 저거 한 거 있었죠? 어저께 외운 게 뭐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분이나 나나 뭐 하는 거야? 갖고 있는 거야, 그 말씀을. 그냥 무슨 영어 외우듯이 단어 외우듯이 그 외우는 게 아니고 이제 외우는 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께 돼버려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한테 던져버린 거예요? 예수님한테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가 있어 없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가 뭐가 있나 찾아볼래도 찾을 수가 없어. 왜? 이미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한테 다 던져버려가지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아셨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 다시 한번 외워볼까? 시험하기 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외워봐. 303페이지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안 보고 외울 수 있는 사람은 안 보고 외우고, 보고 읽을 사람은 보고 읽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같이. 그러면 지금 내가 십자가에다가 예수님한테 내 죄를 던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너무 귀중한 거야. 진짜 고백 같은 거야. 인간은 마귀가 막 얘기하고 누가 얘기할 적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딱 내놓으면 다 도망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외웁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야. 왜 그래? 여러분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의 죄를 던져버렸을 적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죄를 던진 것 자체가 여러분이 죄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얘가 죽었구나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죽었구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사셨잖아요. 그렇죠? 다시 살아났을 적에 여러분이나 나도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도 나는 사실은 물리적으로는 죽지 않았잖아. 그렇죠?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진짜 죽어버렸어? 다 무덤에 들어갔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무덤에 묻혀있는 자같이럼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옛날에 죄 많았던 우리들은 이미 다 어떻게 됐다?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적에 딱 보니까 같이 살아났다. 같이 살아났으니까는 보니까 죄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으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똑같은 육체 안에서 계속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 누구의 믿음으로 살아? 옛날 내가 죄 많았던 그 믿음으로 살아? 예수님 믿기 전에 죄 지었던 그 믿음으로 살아? 아니죠. 근데 어떤 믿음으로 사는 거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야. 너무 훌륭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우리 사람의 죄가 예수님한테 죽으실 적에 그분한테 예수님께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어떻게 전부 트랜스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행에다 송금하듯이 우리 죄를 예수님한테 전부 송금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갖고 가셨다. 그게 예수 믿는 거다. 아셨습니까? 세 번째로는 이제 죄를 갖다가 예수님한테 다 던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니까는 죄가 하나도 없네. 맨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어놨던 바로 그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졌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니네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 있는 거구나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다 주시기 시작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 통장 어카운트를 다 만들어 주셨다고 내가 얘기했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도 죄가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믿는 사람마다 그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나 여러분한테 어카운트를 다 퍼주셨다 이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너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어카운트를 다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갖게 됐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죄가 없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정결하고 그렇죠? 점잖고 의롭고 모든 일에 덕을 세우고 모든 일에
사랑받을 만하고 그것을 여러분이나 나한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의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던져버렸지만 우리가 태어나면서 갖고 있었던 죄성까지 다 던져버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가 됐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육체 안에서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또 죄를 져. 또 죄를 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옛날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한테 죄를 던졌을 때하고는 완전히 틀린 내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변해버린 내가 됐어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 죄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나를 막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전에 예수님 몰랐을 적에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다보시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곳에 있을 수도 없고 보시지도 않아요. 어떻게 살든 간 하나님 상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너희들이 이 땅, 이 지구에 생명을 갖고 사는 동안은 내 아들, 딸들이지만은 이 세상에서 너희들을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를 너무 괴롭히고 너무 유혹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딸들이라도 때때로 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죄를 지었을 적에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을 적에 다시 어떻게 하신다? 용서해 주신다. 그게 대단한 특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그렇게 용서해 주세요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어떻게 하신다? 듣지 못하신다. 왜요? 예수님의 피가 그 사람한테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의 피가 묻은 사람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지었더라도 당당하게 이 땅에서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9절에 우리가 읽은 거 보니까 그런즉 이 복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여겨 주시고 여러분과 내 어카운트에다가 많은 복을 집어넣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설명을 해봅시다.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맨 처음에 택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맨 처음에 택했을 적에 아브라함이 몇 살 적에 하나님을 만났냐면 아브라함이 75살 때 만났어요. 아브라함이 꽤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만났어요. 그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아주 이상한 짓을 한 사람이에요. 무슨 짓을 했냐면은 불상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우상이라고 그러죠. 무슨 나무로 뭐 이상한 신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절하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한테 파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걸 팔아 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이야. 그 아들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75살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갖다 딱 만나셔 가지고 너 그거 다 버려라. 아버지가 엄청 돈이 많은데 재벌이었어요. 그거 다 버려라. 아버지한테 떠나서 내가 얘기하는 곳에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싫어요, 안 그랬어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싫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엄청 재벌인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근데 그걸 다 버리고 그러니까는 아깝겠어요? 안 아깝겠어요? 아깝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네 그랬어요. 그냥.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가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대란데 네 아버지가 이제 죽었으니까 너는 그냥 다 그 집에 있는 거 재산 다 버리고 네 식구들만 데리고 떠나. 바로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다 버리고 자기 식구들하고 자기 부인하고 아들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자기 조카만 데리고 길을 떠났어요. 그때 불과 한 6, 70명 됐어요. 그렇게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떠나라 라고 하니까 그냥 보따리 좀 싸가지고 나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했을 때 보따리 싸가지고 나온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훌륭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믿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것도 아니었어. 뭘 어떻게 한다는 것도 아니었어. 그냥 떠나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적에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네 하고 순종한 그 아브람 그 순종 하나를 보고 모든 민족 지금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됐고 아브라함이 또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도 아브라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지만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는 믿음의 첫 번째 조상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종하면서 아멘 하면서 나갔을 적에 그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됐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할례가 뭔지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할례는 남자만 받는 거예요. 남자만.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할례는 포경 수술을 받는 거예요. 포경 수술. 그거는 남자 아기가 나면은 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포경 수술을 받는 건데 남자 애들이 나면은 말하자면은 그 고추를 수술을 해줘요. 이렇게. 근데 미국에서는 딱 8일 만에 딱 수술을 해요. 병원에서 아기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8일 만에 수술. 근데 일반 병원에서는 안 하고 주이시 병원 가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가 뉴욕 유니버시티, 그건 주이시 학교예요. 근데 그 뉴욕 유니버시티 하스필드도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에요. 세계적인 병원이에요. 그럼 가면은 그냥 남자들은 알아서 그냥 탁탁 할래라죠. 주이시 병원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건강, 첫 번째 건강의 이유가 있어요. 그 두 번째로는 이 성경에서 모든 남자는 태어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누구한테 절대적인 법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한테는 절대적인 법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넌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이 75살 적에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몇 살 때 할례를 받았냐면 99살이 됐을 적에 받았어요. 자기 아들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을 낳았는데 100살에 무슨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겠어요? 다 늙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는데 그때 99살 때 너도 할례를 받아라라고 했어요. 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네 몸에다가 표식으로서 내가 징표를 삼아 주마라고 해서 할례를 받게끔 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는 할례를 받기 전이에요? 할례를 받기 후에요? 뭐예요?
전이지. 75살 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리고 14년이나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할례를 받았습니까? 24년인가요? 99살이니까? 75살이니까? 그렇죠? 24년 지난 다음에 할례를 받았으니까는 그 믿음은 할례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잖아. 믿음이 먼저였잖아. 믿음이 먼저였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보니까는 이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로 아브라함에게도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라고 했을 적에 아브라함이 할례 때문에 의인이 됐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지.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졌다는 것은 75살 때 바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서 네 재산 다 버리고 내 말 들어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을 의의 조상이라고 한 거거든. 믿음의 조상으로 해준 거거든. 그러니까 할례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도 뭐라고 그래? 우리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니네들은 다 지옥 간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너는 의롭다. 죄 없다. 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다. 네가 그렇게 된 거는 믿음 때문에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식이에요, 아니에요? 자식이 아니야.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야. 그럼 인종이 틀려. 인종이 완전히 틀려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적에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여겨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든 안 받았든. 왜? 할례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이해가 가요? 바로 지금 그 얘기를 지금 9절, 10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라. 그것이 여겨졌다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가 됐을 적에 할례 상태가 아니고 할례가 뭔지도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하나가 자기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대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나 할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할례를 육체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어떻게 받아야 된다.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탁 쪼개가지고 수술칼로 쪼개듯이 쪼개가지고 우리의 마음 더러운 것들 모두 다 어떻게 해요? 걷어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온전한 할례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요?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하고 오늘 뭐 할 거 있죠? 아주 중요한 거. 자, 1번부터 이제 오늘 또 하실 분 있어요. 1번부터 8번까지 할 거야. 그렇죠? 1번부터 8번까지 할 사람 잠시 시간을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열심히 외워봐. 해볼까요? 1번 누구야? 나오세요. 자, 자기 이름 크게 얘기하고. 김지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우와, 하나도 안 틀렸네.
와, 무지하게 잘했네. 자, 수고했어. 축복합니다. 2번. 자, 이름 얘기하고. 정유현입니다. 자, 유연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 너무 잘했어. 자, 할렐루야. 자, 우리 3번. 자, 신내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와, 다들 안 틀리네, 그치? 할렐루야. 자, 4번. 김가을입니다. 김다은. 김가은. 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훌륭해. 할렐루야. 자, 우리 5번. 누구야? 이재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제안이 다음에 누구? 김나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아, 훌륭해. 자, 날인이 끝나고 그 다음 누구죠? 이하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아이고, 할렐루야. 자, 마지막이지? 지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없죠? 자, 나 할 수 있다 하는 사람. 할 수 있다 하는 사람. 오케이. 자, 어차피 다 해야 돼. 다 하는 건데. 자, 지금부터는 그렇죠. 누가 추천을 하세요. 다음에 어느 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천 받겠습니다. 누가 했으면 좋겠어? 아니, 친구 이름을 불러야지. 누구? 응? 서예지? 서예진? 네가 서예진이야? 아, 친구가 옆에 친구 얘기해 주는 거야? 훌륭해. 다음엔 예진이가 했으면 좋겠다. 굿. 그다음 또 누구 추천할 거야? 얘기해. 그래, 누구? 최우석. 그 우석이 잘하지. 우석이 최고지. 그다음 이수진? 이수지? 그래, 이수지가 할 거고. 그다음 또 누구 추천해? 그럼 내가 추천하겠습니다. 그다음 이혜훈. 그다음에 저 뒤에 누구야? 실업팀은 뭐 영어로 해야 돼. 그다음 누구야? 영어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초등부 한글로 했으면은. 그다음에 또 누구 있어? 유주선. 그다음에 또 추천해봐. 누가 있어? 그래, 우리 선생님 윤창일 쌤. 그다음 또 누구 있어? 박태호. 그래. 야, 박태호 인기 좋은데. 그다음에 또 누가 좋겠어? 어느 선생님 좋겠어? 박태호 우리 선생님 너무 좋아하는데 아주 흐뭇하게 웃는데. 또 누구 추천할 거야? 또 누구 추천했으면 좋겠어? 누구? 은별이 언니. 그래, 은별 선생님. 또 누구? 두 사람밖에 안 남았어. 또 우리 김문수 선생님. 그래, 김문수. 그다음 마지막 한 명입니다. 원우쌤. 그래. 우리 원호 선생님이 영어로 해줄 거야. 그렇죠? 영어로 해도 됩니다. 자, 아셨죠? 그 다음에 어차피 다 하게 돼 있어. 그 다음에 또 뭐 계속 추천을 받아 하게 돼 있으니까는. 자, 지금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정말로 귀중하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모든 거 다 잊어버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갈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가면은 절대로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